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복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저주와 사망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제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진실과 인애와 지식을 쌓으면 복과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만약 저주와 속임과 살인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복과 저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땅은 쇠잔하게 되어지고 그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 심지어 물고기까지도 다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결실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흩어버리신다, 이스라엘 하신다라고 어제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심판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음행,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갔던 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식은 가장 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깨달을 때 주시는 감동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는 그 깨닫는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귀한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통하여 기쁨을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나무는 바알을 얘기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그들의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바알, 아세라 그냥 나무이고 그들의 선지자는 막대기일 뿐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포도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리니.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원래 가나안 주민들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신명기 12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13장 이어서는 만약에 누군가가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그렇게 이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부모라 할지라도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굉장히 강하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짓만 지금 골라서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무 그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였는데 어떤 것이 좋으냐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선택을 해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고 추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은행이다, 간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음행이고 간음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4절에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벌하셔야 되는데 그 순간에는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이제는 징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모두가 다 이처럼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늘 말씀하시기를 자기 백성을 모으시기 위하여 닭이 병아리를 모으는 것처럼 선지자를 늘 보내셔서 모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보내도 깨닫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니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과를 먹으면서 한 군데 두 군데가 이렇게 상해 있으면 그냥 파내면 됩니다. 그런데 전체가 썩으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담과 하와처럼 지금 징계받을 밖에 없는 이스라엘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선택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고쳐 쓰실 수 없다라고 판단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한 부분이라도 만약 깨끗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부터 다시 개혁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1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렸고, 그래도 유다는 아직은 희망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특별히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 깨달은 내가 잘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샘이 계속해서 올라오면 흙탕물이라 할지라도 물은 점점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탓하기보다 포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니 나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유다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 15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길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제일 처음 진을 쳤던 곳, 수치가 물러갔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길갈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호세아 9장 15절에 보면 그 아름다웠던 길갈이 어떻게 바뀌어왔냐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이다. 은혜의 장소가 범죄하는 장소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는 곳이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베다베는 베델을 얘기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허물로 인하여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세웠던 곳이 베델입니다. 은혜의 장소였는데 둘 다 이 은혜의 장소가 범죄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길가로 가면 안 된다. 베델로 가면 안 된다. 다시금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죄의 장소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죄에 다 약한 것은 아니죠. 내가 잘 넘어지는 죄가 있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자리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면 술자리에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하나님의 앞에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로, 그 부끄러운 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죄를 반복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왜 망하게 됐느냐? 그들의 모습을 완강한 암소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소와 양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소는 콧뚜레를 해서 끌고 가야 됩니다. 말을 안 들어요. 양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말을 듣지 않으니 고통스러운 콧뚜레를 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갈로 가지 마라. 베델로 가지 마라. 네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죄가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음행이다, 간음이다. 그것을 끊어야 된다 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말씀을 듣지 않으니 너희들은 완강한 암소와 같다. 너무 완강해서 이제는 어린 양처럼 들에 풀어놓고 먹일 수가 없구나. 내가 너희들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 끌고 간 장소가 아수르였고 바벨론이었다. 지금 나의 삶의 어려운 형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에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상 자체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음행을 저질렀다. 간음을 행했다. 그것이 딸과 며느리, 아들들까지 그 자리에 다 동참을 했다. 그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19절에 보면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런 귀한 존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도 혹시 부끄러운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 앞에도 자랑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자기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진실과 인애와 지식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내가 반복하고 있는 죄가 없는가?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도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